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난리와 난리의 시절인 요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을 모두 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안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소서. 내가 곡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것에 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비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변화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살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한 해에도 사역의 계획과 활동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의 파리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박인창 목사님과 신학성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그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곳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심신의 미약으로 말미암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섬기고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구약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구약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였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장소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에 가서 특별히 요구하신 재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아무 재물이라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 원하신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흡족히 받으시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장소와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것은 이 산 저 산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럼 이제 성전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구나. 율법의 구약의 예배에 대한 율법은 폐기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폐해진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여전히 성전과 재물은 필요합니다. 단지 그 개념이 바뀐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후에 집에 가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도 상관없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대. 그러면 구태여 힘들게 이른 아침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기 위하여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계실까봐 그게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장소를 우상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서 참된 예배에 대한 성취로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지,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없이 우리가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에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신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득불한 상황인 것이지, 신에게 나아갈 때는 우리가 신에게 맞는 서비스, 워십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먼저 드리고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학적으로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던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구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실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보고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따지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안에 세우시는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되물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지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것은 성전 되신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몸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그 통로가, 그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죄인데 나 자신을 드려봐야, 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날 받으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했지만 멀리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3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럴 때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그 재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가장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장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리아 산, 재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 아브라함은 차마 이삭에게 네가 번제물이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물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이삭은 재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로 쓸 재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1년도가 되어서 부지런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열심히 읽어 나가시다가 우리의 의지를 꺾게 되는
성경책에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레위기 앞에서입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정도 읽으면 건너뛰든지 아니면 쉬어가든지 성경 읽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 신약으로 넘어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볼 때마다 정말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까다로운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뿐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레위기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이전에도 번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희생의 제사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양의 첫 새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결한 짐승으로 드린 번제물, 이 모든 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불과 나무는 제사장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당사자가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삭은 불과 나무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삭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불과 나무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삭의 고민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많은 물질, 때로는 힘에 지나는 봉사,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진 합당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답변이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이 대답은 사실을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돌려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로 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자신에게 합당한 제물을 직접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약에 와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장차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참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을 위하여 베푸실 구원을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나 불러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부르니까 지금 보혈을 지나 가사 다 아시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음식 나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제물은 신약에 와서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과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신 그리스도, 또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듦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이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역부장님으로 올 한해는 아니겠죠. 몇 년간 우리 김민정 원사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게 되었고요. 또 우리 통역부원으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분들이 이렇게 또 섬겨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통역부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거든요. 그만큼 우리 통역부원들의 수고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우리 이분들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여기에 비록 이름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또 통역부원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김민정 원사님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고,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고 또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이렇게 위축되는데 살은 또 이렇게 확산되고 또 어떻게 또 그건 또 그래요. 주중에 우리 오세호 지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셔서 제가 공동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해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병원이 결정돼서 폐 이식 수술을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 80%가 이미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20%만으로는 기계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병원에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염려하는 가운데 받아줘서 이제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65세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서 오랫동안 정말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분이신데, 함께 합심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하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오세호 지사의 아버님 되시는 또 우리 오일한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일한 장로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개인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현장 가운데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